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매년마다 저희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 중에 참 은혜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귀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사진 잠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이요. 이 박이라는 청년은 대학을 졸업할 때 요새 취업이 어렵다는데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가 정규직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술 파티를 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3m 난간에서 떨어졌는데요. 목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 이하로 모든 부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전신 마비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데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어떤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생활을 하고 이제 정직원 전환이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인생이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한 게.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높지 않은 뭐 한 3m 한 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그렇게 전신마비가 된 거죠.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되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울하거나 울거나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기독교 재단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낫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예전에 저희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을 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각 병실마다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야, 너가 반드시 나중에 좋아져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되게 강하게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되게 막연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휠체어를 타면서 제가 그냥 살는 삶 보여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여행 가는 오케이.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삶을 그만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라클 채널 보고 내가 다시 살기로 했다 그런 글들 보면 정말 너무 저한테도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다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걷고 내 손으로 이용해서 밥을 먹는 게 감사한 건지 전혀 몰랐어요. 다쳐서 전신마비가 돼 보니까요,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게 됐어요. 지금 되게 각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주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꼭 사람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박유 형제는 학교를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인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규직이 됐는데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세상과도 같이 어울리면서 술도 또 때로는 마시고 하는 그런 신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기분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술 파티를 벌였는데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26살 청년이 목이 완전 부러진 겁니다. 전신에 마비가 되었는데 사진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던 사진입니다. 목 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가 그랬대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평생 전신마비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회복될 건데 너같이 아픈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아니 지금 내 몸도 성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자,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을 보게 됐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큰 환자고 내가 제일 큰 아픔을 가졌고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 생각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자기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한 어머니가, 보호자인데요,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청년은 너무 좋겠어. 부러워. 아니 나는 전신 환자인데, 전신마비 환자인데 제가 뭐가 부러워요? 했더니 자기 아들은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도 없다. 자네는 지금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 혼수 상태에 빠져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부럽다는 겁니다. 이 박이 형제가 하나님, 저들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네가 그들에게 직접 사랑을 전해. 이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아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재활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재활 기간 끝에 여러분 화면도 보셨듯이 하반신만 못 쓰고요, 이 상반신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반인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서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찍어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박위 형제의 그 삶을 보면서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는데도 나는 원망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 환자에서 하반신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두 손이라도 쓸 수 있는 것, 항상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박유영기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다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치기 전에 걷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쳐놓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밥 먹는 것, 걸어다니는 것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일상을 그는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많은 위인들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인생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난을요 기도를 통해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위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원래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메대라는 나라의 총리 자리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총리를 3명이나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 왕이 다니엘을 아마 제일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을 때인데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략을 짜게 되는데 다니엘을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다니엘을 좀 모함을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 대신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그 법이 바로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내용이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30일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이나 아니면 신이나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방법이 뭐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잔인하게 사자밥이 되도록 온몸이 찢겨서 죽이는 이 사형을 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져갔는데 왕은요, 이게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자신의 신에게나 왕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면 이제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밥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구나. 다니엘이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3번씩.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고발을 하지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사자밥이 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걸 알면서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처해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30일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거나 큰일이 날까. 30일만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시는갑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좀 몸을 좀 피해 지혜로워야지 하면서 30일 아마 쉴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겠다. 내가 숨어서 기도해야지.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하의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소리도 내지 않고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지금 기도를 하는지.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함을 받아서 사자밥이 되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23절 보시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 숨어서 하면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오직 기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기도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3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 어떤 일이 납니까?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가족까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왕에게 더 신뢰를 받고 백성들에게 더 신뢰를 받고 정권이 바뀐 다음 정권에도 총리로 계속 쓰임받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대통령이 한번 임기 중에 총리는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총리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운이 좋아서, 위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기도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의 기도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하반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10절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건 뭐냐면 다니엘만의 자기 시간, 기도 방법, 기도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 기도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다니엘은요. 항상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자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고 스케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기도 자리에서 하루 3번씩 아무리 국사가 바쁘고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아무리 무슨 큰 스케줄이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루에 한 번도 내기 힘들 건데 3번씩 뭡니까? 기도 시간과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기도가 더 안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항상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기도 시간을, 기도 장소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도 일어났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서 새벽 시간에 미명에 항상 예수님은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니엘이 그랬다면 저희들은요.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분량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만약에 형편이 안 되시면 낮에라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일부러 번호키를 바꿨어요.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성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요.
다니엘은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합니다.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는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고 내가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빠지면 기도를 우리는 빼먹습니다. 직장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 바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물리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니엘이 이때 30일을 기도를 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적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적들이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또 만들 겁니다. 아마 30일을 60일로 연장, 90일 연장, 1년 연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니엘은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의 밥이 됩니다. 다니엘은 요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저들이 지금 나를 기도 못하게 만드는데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다니엘은 뭐예요?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다가 쉬는 분들이 많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코로나다 내가 기도 못하지, 아니 기도하기 힘들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이 바빠져서 또 가정에 일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생겨서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 못하는 분들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어떤 방해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중단하고 쉬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없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2주가 지나면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제 2주 지나서 이제 11월 달, 셋째 주 이제 11월 달이 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 동안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매년마다 저희 실시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 20여 명의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짧다면 길다면 길지만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요. 하나님 21일 동안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던 이유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 부담됐지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부담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담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더라도 기도는요,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요, 이 날개가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 날개가 귀찮을 때도 있어요. 달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날개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에 가면 코끼리 있습니다. 코끼리는요, 코가 불편하겠지요. 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코끼리가요, 그 코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 코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배들은 돛을 달았습니다.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갔는데 이 배가 가는데요. 이 돛이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대도요, 그 돛을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을 달아야 바람으로 배가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형통한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가 형통한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도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서 샘을 얻고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해.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만의 기도 시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다니엘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우리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다니엘이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형통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